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이 더운 여름 우리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힘을 내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함께 주일 오전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이 와도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 대신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서울 그 시청 광장에서요, 큐어 축제가 일어났어요. 큐어 축제를 했는데, 지금 동안 퀴어 축제, 동성애들 모여서 하는 축제를 하였는데요. 지금 동안의 그런 축제보다 가장 큰 규모로 그 축제를 했습니다.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요. 젊은 어린 아이들도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장하고 여장하고, 팔짱을 끼고, 입 맞추면서 온갖 음란한 행동을 해가면서 자기들의 그러한 모습을 퍼레이드하며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니 존중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는데요. 서로 얽히고 설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참으로 이 땅에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 자기의 그런 타락된 그런 본성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 땅의 모습들은요,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성도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 하는 것이 젊은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로 태어나도 자기가 여자인 것으로 자기 본성이 그렇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 최후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성애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더러운 병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말로가 끔찍하리만큼 비참한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마귀에 의해서 실컷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 강도에게 강도질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버려지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퍼레이드를 하고 행동하지만 그 뒤편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그 후에 이루어질 그러한 불행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것이 절대로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본성, 자기의 행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한 자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종과 같이 섬기는 자로 주님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죠. 사람들은 누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누구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섬기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왔노라.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뒤흔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냐? 나의 본성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죽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추구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 페미니즘 운동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광풍으로 불어나고 있는데요. 그들을 향하여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면 아마 돌을 던져서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이 권면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NIV 성경을 보면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모니,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서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그 성격이 다르고 사람마다 기질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에도 그 제자들의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르죠.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고 또 도마와 같은 제자는 아주 소극적이면서 확실하게 돌다리도 두드리며 걷는 사람이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모였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라 라는 말은요 다 똑같이 획일화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격도 같고 성질도 같고 모양도 같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다양하게 제각각으로 만드셨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할 때도요, 결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격적으로 전혀 정반대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와 다른 성격의 사람에게 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랑 똑같은 사람은 나와 친구가 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은 나의 연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심리적으로 성격적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완전히 다른 성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그것이 어그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조화를 이루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헤어져서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사유들의 대부분이 뭘까요?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성격 차이. 사람들은 다 성격이 다르고요. 성질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근데 이 차이를 사랑으로 어울려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가정이고 그리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한 마음을 가지고 조화롭게 공동체를 이루며 주를 섬기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이랑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동상이몽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는 것을 꿈꾸는 동상이몽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다 동상이몽이었죠. 나도 한 자리, 너도 한 자리, 이런 한 자리 차려하려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항상 그들 가운데 키재기, 편가르기,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자존심, 자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존심은요,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근데 주님은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 낮아진 마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것이든지 그 말씀은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벌거벗은 듯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해 나가려 할 때요, 얼마나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까? 그러므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미국의 소설가인데요. 이 사람은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 왕자와 거지, 우리가 잘 아는 작품들을 쓴 소설가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은 신앙심도 깊은 그런 100년 전의 신앙인이고 소설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울타리에 넣어서 잘 지내나 실험해 봤더니 개와 고양이가 처음에는 으르렁거리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친구가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에다 새도 집어넣고 돼지도 집어넣고 염소도 집어넣어 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어울려져서 행복하게 친구들처럼 잘 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감리교인과 장로교인을 한꺼번에 넣어봤더니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결국엔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습니다. 100년 전이요. 100년 전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미국의 모습이 이랬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한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서로 경쟁하고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누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낮아지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너와 내가 동일하고 동등하고 같다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올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장님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회장님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왕은 특별한 자리에 앉도록 배려받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도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을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첫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처음 이방에 세워진 이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면서 부자였죠. 니게르 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니게르 하는 말은 검다라는 얘기죠. 시몬인데 검은 시몬이에요. 검은 시몬은 누굴까요?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 대부분 노예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니게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느 집에 노예로 있는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또한 지도자였습니다.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지금 리비아 쪽에 있는 나라가 구레네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 역시도 흑인일 거였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또한 지도자였습니다. 헤롯의 젖동생은 누구냐?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 왕이 태어나면 유모가 그 왕자에게 젖을 물리죠. 근데 젖을 물리는데 젖을 잘 나오게 하도록 한 명을 더 붙여가지고 젖동생을 삼습니다. 젖동생은 대개 귀족의 자제들 중에 하나를 왕궁으로 불러들어서 젖동생을 삼죠. 그러니 이 미나에는 당시에 이렇게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학식이 높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의 이 사람들은요 서로 섞이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를 섬겨 기도할 때 성령께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안디옥 교회에 주시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선교의 길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후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목자교회를 개척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한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동정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8장에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향한 권면은 뭐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정한다라고 하면 그냥 불쌍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동정이 아니죠. 과거에 번역되기 전에는 체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휼이란 말은 뭐냐? 함께 동참하여 고통받는 것을 체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정으로 바꿔 번역했는데요. 체휼이란 말은 잘 안 쓰죠. 그러나 체휼이란 말이 더 번역상에는 옳은 말입니다. 함께 동참하여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으면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휼이라는 말의 뜻은 마음을 같이 느껴준다라는 것입니다. 동정한다는 것은요, 그냥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불쌍한 아파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숨파테스라는 말인데요. 숨파테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동정한다는 심파티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의 마음을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기는 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므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먹고 살기 힘들지 않으니까요, 가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하는 말이, 먹을 것이 없으면, 쌀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쌀이 없으면 햄버거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건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난과 그리고 배고픔, 굶주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과부의 마음을 과부가 가장 잘 알고요, 환자의 마음을 가장 환자가 잘 압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아파보지 아니하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마음을 역사하여 주셔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동정하는, 함께 아파하는 그 심령을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가난을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병들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감기를 걸리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탈이 나고 예수님이 아파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저 새들도 저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신데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이가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기를 기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어디 가면요 확 환영해주고 대접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낯설은지 모릅니다. 근데 옆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이렇게 친한 척 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중부연회에서 수십 년 목회를 하다가 이 강원도 동부연회로 와서 개척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맞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교육자 모임, 회의 그런 데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옆에 와가지고요, 같이 같은 학교에 다녔다고 좀 안다고 동문이라고 옆에서 아는 척 해주고 같이 와서 밥 먹자고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심지어 주님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죽음이 어떤 것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부활로 역사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도록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죠. 저 MN에서 난민들이 대거 제주도로 귀국하였는데 그 난민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그런 의혹의 눈길들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말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과거에 난민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저 만주로 연해주로 그 러시아와 중국으로 난민처럼 쫓겨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 한민족들입니다. 저 하와이로 옥수수 농장에 일하러 간 사람들이요 다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은 난민처럼 쫓겨갔습니다. 옥수수 농장 수수밭에서 노예처럼 일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처음 배를 타고 하와이에 간 사람들이 저 내리교회 교인들이거든요. 인천에 있는 그 사람들 그분들 역시도 난민과 같은 삶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간 기독교인들, 그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일본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난민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잊지 마라. 거기서 난민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살았을 때 내가 너희를 돌본 것을 기억하며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 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한마음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라 라는 스플랑크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스플랑크는 우리의 그 장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장. 사람이요 속이 상한다 라고 그러죠. 속이 상한다. 우리 장기 중에 유일하게 위는 뇌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위가 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요. 속이 쓰리죠.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장, 즉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행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겸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9절 말씀에서 부르심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괜히 원수 갚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요, 보복 운전을 하게 되죠. 보복 운전하게 된 이유는 원인은 타인에게 있지만 그 보복을 하려고 거칠게 운전을 하다가 더 큰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의 모습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복을 비는 모습,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모습이 바로 주님의 그 용서하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입니다. 휘튼 대학은 트럼프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인데요. 이 휘튼 칼리지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은 이 인디안들을 이렇게 선교하는 그러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 친구들과 모여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인디안족 등의 에콰도르에 아우카족이라는 포악한 종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5명이 모여서 선교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1950년 말에 에콰도르 이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내립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처참하게 살해되고 말죠. 5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처참하게 살해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미국의 언론들은 이 얼마나 허무하며 낭비적인 일인가. 미국의 최고의 학교를 졸업한 이 최고의 인재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 하면서 이 선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낭비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아내였던 이 엘리자베스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순교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뉴스에서 낭비였다라고 말할 때 이 엘리자베스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죠. 하나님 반드시 하실 일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는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간호 훈련을 받고 그리고선 혈혈단신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과 그 친구들을 죽인 그 아우카족에게 갔죠. 근데 이 아우카족은요,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그곳에서 열심히 간호사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돌봐줬습니다. 5년쯤 지났을 때 이 엘리자베스가 안식년이 되어서 잠시 귀국한다라고 하였을 때 이 아우카족 추장이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파티를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고 수고합니까? 라고 할 때 이 부인이 대답하기를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남자가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여기 와서 당신들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요, 그 아우카족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서는 그 마을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아우카족의 첫 교회의 목사는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청년이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카족이 다 복음화된, 전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죠. 그 순교의 피를 흘렸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갚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역사되어 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